역전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는 것은 감동이 없는데, 누가 봐도 진 게임에서 갑자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를 이룬다면 더 짜릿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역전이죠. 뭐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5경기를 세트를 하는데 내일이 2세트 지다가 뒤에 세트를 다 이길 수가 있고요. 아주 오래전에 축구 경기를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이제 한 골 지고 있는데 그 연장 시간 뭐 1, 2분밖에 남지 않으니까 벌써 관중들이 실망해 갖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몇 초 남기고 골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설마 했더니 연장전에서 역전을 해버리더라고요. 뭐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역전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도 그런 역전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정말 살맛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몸이 아팠는데 누가 봐도 당신은 이 병이 깊어질 겁니다. 나을 수 없습니다. 아니, 당신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모든 병원에 가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을 경험해서 몸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것도 몸에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당신은 이 장사는 망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당신 회사는 끝났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사가 이전보다 놀라운 더 성장을 이뤘다면 이것도 놀라운 역전이 될 것이고요. 또 가정이 막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막 시끄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부흥하고 더 화목하는 교회와 가정이 된다면 이것도 역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의 역전보다 더 중요한 그 역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영의 역전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역전, 영혼의 역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신다면,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영적인 그런 무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세력이 나를 공격해도, 어떤 유혹이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역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영이 너무 쇠약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와서 힘없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힘겹게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병들어 있는 영혼, 죽어 있는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면 그 건강한 영혼 덕분에, 또 하나님의 역사 덕분에 우리 삶의 모든 패배할 것만 같았고 또 패배 속에 살아가던 그 삶의 환경들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의 영적으로 먼저 영혼이 세상과 마귀와 대적해서 먼저 승리를 쟁취해야 우리 삶에도 반드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역전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고 패배 이미 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처했던 그 환경 바라보시면서 그곳에서도 역전의 그런 비결을 가르쳐주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역전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역전의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역전의 비결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무슨 얘기해요? 기도는 뭐 하나님 앞에 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점잖게 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고, 주세요 주세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역전이 시작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결사적인 기도의 자리로 인도받았다면 그날부터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다면 역전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당신은 끝났습니다 하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까? 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돌고 돌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도실 있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실도 있고 같이 하는 기도실도 있고 옥상에 중보 기도실도 있고 우린 기도실이 3군데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은 도저히 역전할 수 없는 패배의 자리를 지금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서 잠시 지내다가 이제 1년 좀 넘어서 이제 이 블레셋과 조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이제 블레셋 왕 이 아기스라는 사람이,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야, 너 내 수하에서 내 땅에서 살고 있으니 너도 우리 백성이니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백성들에게 칼을 대려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참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땅은 5도시가,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도시에 각각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5도시의 왕들이 연합해서 블레셋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 한 왕 아기스, 가드 지역의 이 왕이었던 아기스는 이제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또 다윗 일행을 자기 수하의 장수들처럼 부려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의 왕들이 다윗을 의심하는 겁니다. 다윗은 뒤통수에 우리가 와서 칼을 댈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해서 사흘길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이 다윗이 있었던 이 블레셋 가드 사람 아기스 왕의 지역에 속한 작은 도시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마을을 이 블레셋이 아닌 아말렉 족속, 또 타종 쪽이 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또 아내들을 다, 뭐 나이가 많건 적건 모든 여인들을 다 잡아가,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다 불사르고 가져가. 여러분, 당시에 연약한 여인들을 포로로 끌어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참혹한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또 아버지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전쟁터에 잠시 나간 타에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통곡하고 소리내서 울다가 이거 막 화가 나니까 어디다 분노를 표출해야 되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내가 살아보려고, 이 백성을 또 잘 살려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몸부림쳤는데 이게 도대체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 백성도 끝났구나. 참혹한 마음,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뽑으러 이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 외모로 볼 때는 왕될 자격이 보이지 않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면 이거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할까요? 기도입니다. 영적인 교제예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지 않고 있고 오랫동안 기도의 관계가
끊어진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로 항상 소통하는 성도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야, 지금 잠깐 기다려봐, 말하지 마.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입을 딱 다물게 되죠. 선택하고 회사를 바꾸고 이사를 가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공했을 때 왕도 장군들도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형들도 말리고 또 왕도 말리고 군사들도 말렸습니다. 그런데 나가 싸웠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 슬퍼하시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가끔 보면요, 평소에 얌전했던 아이가 도무지 싸움이라고는 할 수도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막 애들을 막 때리고 싸우는 걸 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 엄마 욕했다고 그러는 거. 엄마 욕했다고, 아빠 욕했다고. 부모를 건드리면 이거는 죽는 겁니다. 이거, 그죠? 이 마피아 조직도 가족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을 건드렸을 때는 이 어린아이도 어디서 힘이 났는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성도를 멸시하고 그런 발언을 해도 전혀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일어서 나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를 내가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를 얻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가 멈추어졌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고민을 하게 돼요. 맞아, 이 사울이 다스리는 땅에서는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나를 숨겨주는 사람도 다 나중에 색출을 당해서 나 대신 죽임을 당하니 이곳엔 내가 있는 것이 민폐구나 하면서 묘안을 하나 내죠. 적지로 가면 되겠구나, 적지로.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가게 된 거죠.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는 결정했고 1년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또 한 구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 찾기를 단념했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대단히 인간적으로는 똑똑한 결정을 한 건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머리가 좋구나. 내가 진짜 이 나를 따라와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이 600명과 이 가족들, 이 1000명이 넘는 가족들을 내가 이렇게 보존하고 내가 지켜주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착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패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이 적군 블레셋 아기스 왕의 밑에 내가 들어가서 사람에게 피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큰 산처럼 보여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실망하고 패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또 어디를 가든지 또 다른 데를 갔어야지 하필이면 가드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드 땅. 아기스랑 평소에 뭐 친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기스가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가드 땅에 들어갑니다. 가드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족속이 가드 족속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군이 이 골리앗 장군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 장군이 가드 사람인데 그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이 그 가드 사람 왕 밑에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참 이해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윗은 끝났습니다. 영적으로도 죽었고 선택도 잘못했고 백성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이 순간에 용기를 얻게 된 순간이 뭘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방팔방 다 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죽는 것밖에, 그래 조용히 죽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제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묻습니다.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 묘한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왔었는데 이제는 추격하는 이 문제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칼 들 수 있는 백성이 600명이나 있는데 군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든지 막 가야 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여쭤봤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시 다윗으로 돌아간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 고난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 어떤 결정하는 어떤 도구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의 이런 생생한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길을 찾게 되면 반드시 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실패의 자리, 내 실수와 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다윗과 같은 기도만 있다면, 주님 앞에 영이 먼저 회복될 수 있다면 삶에도 역전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온유가 역전의 비결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가 도대체 이 전쟁터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죄가 아닌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들 지금 1년 4개월 동안 안전하게 지켜준 사람입니다. 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한 무리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잘하면 자기 공이고 못하면 지도자 탓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분노가 길을 다 막습니다. 분노가 일을 망칩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상대편 축구를 하는데 자기 실책으로 자책골을 넣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극렬 팬이 테러를 했다. 그 팬을 죽여, 그 운동선수를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운동 스포츠 경기에서 실책골을 한번 넣었다고 살해를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분노입니다. 무조건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분노를 표출해야 속이 시원하고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아요. 집안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면 자식들은 부모 잘못이라고, 부모는 또 서로 부부 잘못이라고, 또 자식 잘못이라고, 파정이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의 현장에서 다 자기를 향해서 도르려고 하는 현장에서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야,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아,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니들 살리려고 지금 했던 일 아니냐? 내 아내들도 잡혀갔어 이놈들아 하면서 분노하고 싸울 만한데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역전의 실마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 가정 공동체든지 직장이든지 또 교회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럴 겁니다. 이건 누굴 거야? 누구 잘못이야? 누구 죄야? 그러면서 대부분 공격하는 사람은 다 지도자예요. 교회는 목사를 공격하고 장로님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교육자들을 공격합니다. 회사는 이 경영자들을 공격할 거예요. 가정은 부모를 공격하고 남편을 공격할 거예요. 대부분. 그럴 때 그 가정의 기업의 교회에 온유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다윗의 온유는 정말 놀랍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온유를 베풀고요, 심지어 적에게도 온유를 베풉니다. 이 온유함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잘잘못 따지고 똑같이 분노를 표출하고 싸워서 해결된 곳을 봤습니까? 해결된 곳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목회 제가 할 때, 처음 할 때 꼭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도들이 쓸데없는 말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막 이렇게 뒤에서 공격할 때 대적하지 말라고, 그냥 싸우지 말라고. 저는 그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21년 동안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게 불려와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없는 소리 지어냈어,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퍼뜨렸어 하고 혼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없는 소리 참 많이 들었잖아요. 예. 이제 21년 담임을 하다 보니까 왜 없겠어요. 별의별 소리 다. 어디 갔더니 뭐 목사가 뭐 이렇게 하더라. 제가 뚜껑 없는 스포츠카를 사서 타고 다닌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지만 그 따지기 위해서 그 말하는 사람들 다 우리 교인들 불러놓고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니까 이제 21년 좀 지나니까 말밥 마켓, 그래도 당근 마켓으로 알아듣더라고요. 이제는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목회가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은 더 훌륭한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혈기도 냈지만 다윗은 혈기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는데 600명 군사 중에서 사흘길을 참전하고 돌아왔다가 바로 즉시로 공격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200명이 쓰러집니다. 그 쓰러진 군사들을 놓고 칼을 빼들고 이놈들아, 네 자식들을 구하러 가야지 하고 한 명을 처단하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야, 너희들 여기서 쉬어라. 하나님이 400명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너희는 여기 쉬어라 하고 나가서 정말 400명이 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을 가져왔을 때 400명 참전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저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쉬었지 않습니까? 처자식들은 돌려주지만 전리품은 저 사람들에게 주지 맙시다라고 건의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똑같이 나눠라. 똑같이 나눠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연약한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이 온유한 리더십, 이 온유한 리더십이 장차 큰 왕국을 다스리는 큰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이제 이 600명을 끌고 갔다가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한시가 바쁜 이 시간에 이 어린 소년을 만났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직접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먹을 걸 주고 위로하고 쉬게 만들어.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깨어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시글락을 공격했던, 자기의 마을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 군대의 몸종 중에 하나였어요. 종이에요. 군사는 아닙니다.
이 어린 종이 병드니까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아이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린 덕분에 이 아이를 통해서 어디로 갔는지, 주둔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기습 공격하여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이 리더십으로 이 어린아이, 지나쳐서 버릴 수 있었던 어린 한 불쌍한 영혼을, 그것도 적군의 수하에 있었던 종을 불쌍히 여기고 먹이고 살려놓으니까 대승을 걷게 하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훈계나 징계나 매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았던 그 공동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다시 역전의 기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가 역전의 비결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 너무 놀라운 겁니다. 감사는 예방주사기도 해요. 감사할 일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고통 속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 친구가 나의 공로를 아는구나, 내가 도와준 것을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감사가 바로 모든 앞으로에 일어날 그런 고난의 예방주사가 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는 이 역전의 마지막 끝을 장식하는 그 매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주 칼같이 약속을 딱 지킵니다. 그날부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딱 끝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 빠이빠이 하요.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오냐?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계속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많고 등이 따시고 배부르고 걱정이 없으니까 텅텅 빈 교회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계속 문제를 안 주셔도 하나님 앞에 계속 충성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은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합니다. 주신 그 모든 전리품들이 자기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것 같았고 망한 것 같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들을 자기만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가 이 전리품들을 엄청난 곳들에 다 보내는데요, 그 성경이 사무엘상 오늘 30장 26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베델, 남방, 라못, 약딜,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사람들의 성읍들, 겐 사람의 성읍들, 호르마, 보르와산, 아닥, 헤브론 등에 보냅니다. 여러분, 많이도 받았죠. 큰 전리품들이 있었긴 했겠지만 이 많은 곳에 나눠 보낸다면 자기들이 남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이 많은 곳에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땅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숨어서 그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1년 4개월 동안 사울의 공격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켜준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물질을 보낸 겁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고 인근에 자기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가 바라 디딜 땅이 없어요. 자기를 감춰줄 한 집이 없어서 적군까지 도망왔어요. 그러면 국적을 바꿀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시는 이스라엘 땅 쳐다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처럼 대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 자기가 외국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큰 사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국리리 여겨야 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다윗의 이런 선행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이후에 오랜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조를 몰락시키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게 되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죠. 미리 베풀었던 선행이 자기의 리더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베푼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한번 평소에 잘합시다. 아멘. 뭐 나한테 잘해라 그런 뜻처럼 보이지만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아무 이유 없이 베푸시고 아무 조건 없이 베푸세요. 근데 그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오늘 식사 한번 할까요? 밥 사주면. 오늘 밥을 사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 진짜 까다로워요. 그냥 밥 한 끼 사는데 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밥 한 끼 사는 건데, 그냥 베푸는 건데. 이렇게 베푸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고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은 정말 큰 죽을 병에서 살아나셨어요. 다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장애를 가질 겁니다 했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베푸는 삶,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너무 잘 살아요. 조금만 마음이 이제 좀 흐트러지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장애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게 살아났으니까 나 이렇게 허투루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자꾸 되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가게를 하는데 11조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물건을 11조로 뗍니다. 파는 물건에 11조를 떼서 구제로 나눠주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나누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박하게 대하고 계산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하고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한 사람은 원수처럼 여긴다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눈에 들어오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타는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과 같이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희망이 없다, 내가 선택한 잘못이야, 이거는 내가 진짜 세상 말로 운명이야,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라는 그런 상황에 오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온유로, 감사로 역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